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바로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으나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그곳 이름이 바로 마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입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지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하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래 바람이 불어대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고 모래 바람만 날리고 있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놓았을 법은 합니다마는 곧 모래들로 인하여서 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에 그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준비해온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통들이 비워집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미 물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그 물들을 내어줄 리는 만무였습니다.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눈에 또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은 온전한 시간의 최소 단위로 표현되곤 합니다. 즉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뜻은
이제 그들의 목마름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한 채 사흘을 걸어갔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마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멀리에서 나무들이 있는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방향은 그곳이었습니다. 앞서가는 모세의 발걸음도 당당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보이는 그 나무들과 오아시스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희망을 가졌겠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매일매일 물을 공급받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떨어질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보여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 앞에 웅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이 그만 쓴 물입니다. 아니,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물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포가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목마름을 참고 기다리면 이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물이 있다고 생각돼서 온 이곳이 도리어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쓴물 때문에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불평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공포에 떠는 것은 아마도 당연해 보입니다. 단지 이 사건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불평이 참으로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팔을 벌려서 홍해를 향하였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후에는 다시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의 물이 다시 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은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수루 광야로 들어갑니다. 벅차는 감격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후에 그들은 찬송하며 수루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그 도착한 바로 그 장소가 마라입니다.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걷고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는 말입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그들은 마라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흘 동안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한 번 마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홍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고 있습니다. 바다의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을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마라에서 불평한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라의 사건이 있었던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났습니까? 미래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마라를 지나서 얼마 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은 마라와 엘림의 위치를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17km 정도입니다. 우리 단위로는 40여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수루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보고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를 환산해 보면 아마도 마라에서 엘림까지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하루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놓고 위에서 한번 이스라엘의 행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하며 그렇게 상상하며 가정해 보십시다. 사흘길을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그리고 물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자 그들의 공포는 놀라울 정도로 증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흘만 참았더라면, 아니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흘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찬송을 부르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흘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잠기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그들은 엘림에서 또다시 수많은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흘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흘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불평과 고통스러운 외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흘분밖에 없는 믿음 때문에 언제나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쓴물만 맛보아도, 바닥을 드러내는 물통만 보아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흘 길을 걸어서 엘림에서 쉬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수르 광야를 거쳐야 했고 쓴물을 내는 마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거쳐는 가지만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의 목적지 엘림,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또 다른 마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이방 여인 며느리 한 사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이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시 그를 나오미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을 물게 하시고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며 마침내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하는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던 바로 그 정점, 바로 그 순간 마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로 조급하게 보채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흘분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마라라는 쓴 곳에서 쓴물을 마시지만 하루만 지나면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림으로 향하는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곳 중에 지금 마라에 있을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마라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카드빚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또는 상사의 폭력이나 폭언에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일 수도 있겠지요. 장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을 내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정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더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사흘분의 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흘분의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힘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우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도록 하시고 그것을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넣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물이 변화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나뭇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창조의 손으로 기적적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상하게도 하루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포를 아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맥락상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단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 되었을 뿐인데 그곳에서 법도를 정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치료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단물을 만드시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러한 약재가 될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무와 약재들을 캐서 그리고 다듬어서 우리의 약재로 쓰고 있는 한방의학의 성경적인 기초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마치 드론을 띄우고 이스라엘의 그 긴 여정, 홍해로부터 시작돼서 엘림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한눈에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따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나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은 나흘 후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물이 있는 바로 그곳, 풍부한 땅, 약속이 있는 땅, 바로 그것은 나흘 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길밖에는 갈 처지가 못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치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쓴 물을 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한계를 보시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기까지 거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목마름을 호소하고 죽음에 다다르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순종하면 나는 이러할 때에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치료의 하나님이고, 쓴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단 것으로 바꾸어내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의 치료를 받고 너는 여행을 계속하라. 곧 엘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이곳에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 마라까지의 거리가 너의 한계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여기까지 오기에도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의 목마름, 너의 공포를 내가 안다. 이제 이곳에서 너와 계약을 맺고자 한다. 내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이럴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내리라. 너를 치료하리라. 너의 환경을 치료하리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리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갈멜산 영적 전투를 마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이르기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로뎀나무 아래도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엘림에 이르기까지, 호렙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